나무석과 무니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공덕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저기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자리인데 새해 첫날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더불어 같이 하시고 부처님 법과 새해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참석은 또 일 있어 못 하셨더라도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못 보시고 계시더라도 바빠서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는 모든 분들, 부처님 법과 같이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큰 공덕이 있을 겁니다. 세세생생. 예. 해탈할 그날까지, 깨닫는 그날까지 늘 부처님 법을 모든 생에 만나는 오늘 그런 단초가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간단하게 부처님 말씀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적 공부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에센스입니다. 결론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체 여정을 이 세계를 살아가는 과정과 그 깨달음, 해탈이라는 결과지요. 최종적 결과인데 거기까지 가는 전체 여정을 물론 12연기로 설명하시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존재 측면에서를 얘기하셨어요. 존재의 측면에서 이 과정에서 사람으로 살고 천상도 가고 뭐 이렇게 갖고 나중에 존재를 초월해 버리는 이 존재의 측면으로 하나 설명을 하셨고요. 하나는 우리가 주 관심사인, 둘은 같은데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행복해지려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점점 더 행복해지고 최종적 행복, 깨달음까지 이런 길을 하나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행복이란 단어보다는 괴로움이 있다로 시작을 하시는데 여하간 내용은 괴로움이 없어지면 행복해진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려고 종교합니다.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불행해지려고 우리 합니다 하면 그 종교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철학도. 모든 공부나 모든 뭐가 됐던 이 세계 살아가는 건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존재의 행태로 하나의 설명을 주셨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행복해지냐 이 길로 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종교가 똑같지 않냐라는데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불교가 조금 다른 게 다른 종교랑 다른 종교는 존재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돼서 신이 되면 100% 행복이다로 대부분 끝나는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이게 과정이고 마지막 결론이 하나가 틀려요. 일반 종교랑. 신도 존재이니까 존재는 궁극이 아니다.
과정에선 신이 된 다음에 존재마저 없어져라. 결론은 이게 깨달음이에요. 행복의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신은 99% 행복, 1% 괴로움이 있다. 존재이기 때문에. 100% 행복이 되려면 존재로서는 100% 행복은 없다. 신도. 전에 얘기했어요. 신도 천상세계에 전쟁 있죠? 신들끼리, 신과 아수라들이랑. 그러면 괴롭잖아요. 99% 행복하더라도. 즉, 일반 종교랑 같은 거는 과정은 신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 넘어가 틀려요. 부처님은 신도 결국은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하자. 마지막에. 신은 99% 행복하지만 1% 괴로움은 있으니까 100% 행복이라는 건 신으로도 안 나오는 거. 초월해버려서 윤회가 끝나는 거다. 이게 불교고, 거기에 이치는 존재는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는 5가지로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이 합쳐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언젠간 죽는다. 존재는 반드시 죽는다예요. 부처님 말씀은. 신들도 언젠간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지만 죽는 것이 궁극의 행복일 수는 없다. 이게 논리적 근거예요. 신들도 언젠간 죽는 건 맞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신들은 영생, 불멸이라고 하는데 부처님도 불멸을 추구하십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불멸인데 그 불멸은 부처님이 깨달음은 존재가 아니다 하신 거예요. 존재는 반드시 불멸할 수가 없다. 멸한다. 형태 있는 것은 반드시 5가지 무더기인 오온까지 갈 거 없어요. 형태 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자, 존재 쪽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를 3가지로 나눌 때가 계시는데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의 사람이나 동물들 이런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미세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다고 하셨고 이거 신이에요. 그리고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다. 무색계, 형체 없는 신들. 이렇게 3개로 정리할 때가 계셨고요. 뽀따빠따경이에요. 또는 이걸 4개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처럼 몸무게가 나가는 밥 먹고 사는 이런 몸뚱아리, 아까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동물들, 이런 몸, 존재, 그리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진 존재, 요거 영혼이죠. 그리고는 그 위에 빛의 몸의 존재, 색계죠. 그 다음에 빛의 몸도 아닌 빛도 없는데 형체는 없는데 순수우식으로 이루어진 존재 얘기하셨죠. 이게 왜 존재냐면 형체 없는데 순수우식인데 나와 너가 따로따로 있다고 그러셨죠. 동료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런 존재들로 정리하셨어요. 정리되나요? 여중에 아까 빛의 존재는
자기가 원하면은 이렇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변신을 해서 회합들을 갖지요. 그러나 그 위에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의 존재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쭉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존재들이 전부 이 세계의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고 수명이 엄청나게 위에 가면 길지만도 아까 형체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도 언젠가는 죽어. 그러면 다시 윤회하는 거죠. 아까 형체 없는데 왜 이게 존재냐면요. 나와 너라는 동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성, 형체 없으면 공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이 아니야. 진짜 공이면 나와 너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공도 여러 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공이려면 자기가 동료가 없고 전체의 순수 의식이 돼야 되는 거지요, 하나가. 그런데 이거마저도 사실은 진짜 공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가 된 다음에 여기서도 미세 의도가 사라져야 이제 진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과정을 다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존재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의 발전 양상이에요. 발전 양상인데 부처님께서 이 과정도,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하신 게 나날이 천상도 가라고 그러셨죠. 존재에서는 이 살아가는 동안 윤회의 과정에선 나날이 높은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일반 종교랑 하나 틀린 게 존재의 끝에 서게 되면 거기서 존재를 초월해서 해탈해라. 이게 불멸이다 그러셨죠. 이것만이 불멸이다예요. 그리고 단멸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존재를 벗어난 게 완전히 파멸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궁극의 불멸이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 이제 그 행복해지고 싶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가 괴로움이다라고 이 세계 모든 세계가 괴로움이라고 규정하신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괴로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을 없애버리면 행복해진다 이 얘기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괴로움이다 규정하시면서 또 다른 얘기도 하지요. 여기는 분명히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전체가 괴로움만이란 소리는 아니다. 그런데 왜 괴로움이라고 규정했냐면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건 괴로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 괴로움이다. 그리고 공부를 지어가서 위로 올라갈수록 괴로움이 작아진다. 그런 거죠. 괴로움이 작아지면 이거는 행복은 더욱더 커진다예요. 반비례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괴로움이 작아지면 행복이 커진다가 좀 오묘합니다. 왜 오묘하냐면 맨 처음에는 제로섬 게임, 괴로움과 행복이 반반이라면 괴로움이 작아질수록 괴로움이 40%가 되면 행복은 60%죠. 괴로움이 10%가 되면 작아지면 행복은 90%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 종교고 부처님께서도 처음엔 이렇게 나가지만 나중에는 괴로움과 행복이 있는 한은 궁극의 행복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 잠깐 비유합니다. 악과 선악이 있는데 선과 악이 악을 버릴수록 선해집니까? 선해집니다. 그런데 이름할 수 없는 진짜 선이 되려면 마지막에 이 착하다는 선도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사실 왜 내가 착하다라는 그 선을 붙잡고 있는 한 악과 맨날 싸움합니다. 그런가요? 나는 착하기 때문에 저 나쁜 사람들은 혼내줘야 돼. 이 착하다는 게 하나의 견해거든요. 완고한. 진짜 절대선이라는 건 이름할 수 없는 절대선은 악도 버리고 선도 버리고 맞습니까? 둘이 있는 한은 둘은 늘 싸움하죠. 그런데 그래서 공부의 여정은 처음에 과정은 악을 버리고 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간 공부는 그 착한 걸 고집하는 것도 버려야 된다.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괴로운 걸 버리고 감각적 욕망 거친 것과 해로운 요소들, 해로운 법들을 버려서 악을 버리는데 그리고 착한 것들을 닦는 거지요. 보시, 계율 등등. 나중에 행복해지면 그 행복도 버린다. 이게 일반 종교랑 틀리다가 일반 종교는 행복만 추구하러 가는 거죠. 이걸 실예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진다예요. 행복도 버리면. 실예가 여기가 괴로움의 세계인데 초선이라는 삼매를 닦으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 하셨죠. 자, 초선은 해로운 요소들을 버린 겁니다. 해로운 요소들을 버렸더니 괴로움의 세계였는데 괴로움이 사라지고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 그렇게 됐나요? 두 번째 삼매를 닦았더니 희열과 초선처럼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데 초선이랑은 다른 게 단일한 마음에서 생긴 삼매들은 더 지고한 희열과 행복이 생긴다. 삼선은 희열이 없어지고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더 높은 경지인데요. 잘 여기서 여겨야 되는 게 그 좋았던 희열이 없어지니까 더 고요해져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졌거든요. 여기까지 보면은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진 게 좋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네 번째 삼매인데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둘 다 버렸대요. 이제 더 높은 삼매에서. 아울러 그 이전에 옛날의 과거에 이미 기쁨과 슬픔은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싸띠가 청정한 혹은 싸띠가 있고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4선에서는 3선, 그 전에 3선까지는 행복을 추구했어요.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해지려고 했어. 너무 당연하죠, 존재들한테. 그래서 3선의 천상세계는 바깥의 세계에 내 몸에, 존재에 접촉하는 걸 괴로운 것들은 접촉할 수 없는 천상이다 하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나 혼자 행복해 죽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바깥에 접촉하는 모든 세계도 괴로운 걸 접촉할 수가 없다. 그 정도의 천상세계다 이 얘기입니다. 존재뿐이 아니라 그 세계 전체가 행복한 세계다. 그래서 온몸과 온 마음으로 늘 행복해.
삼선의 세계가. 그러면 이 정도면 여러분 원래 목표했던 게 다 달성된 거 아닙니까? 일반 종교라면. 문제는 삼선의 신도 언젠간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거보다 더 간 경지의 행복이 뭐냐면 그 삼선의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 하는 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도 버리니까 미세하게 행복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이죠. 그 행복을 버리니까 미세한 괴로움도 사라졌다. 이건 평정입니다. 평정. 평평하고 혹은 그 행복을 버리면 더 고요할까요? 아닐까요? 고요하고 맑다. 이게 앞에 삼선의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것보다 굳이 단어로 얘기하면 행복도 괴로움도 버린 게 평정, 고요함, 맑음이 더 행복한 거다. 여기까지 가면은 존재들이 추구했던 행복이랑 내용이 달라지죠, 양상이.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거친, 이미 그 전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기쁨과 슬픔은 파동이 큰 겁니다. 기뻤다 슬펐다. 그런 건 옛날에 이미 버렸다. 버리고 지금은 그런 거친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삼선의 행복마저도 버렸기 때문에 괴로움도 사라지고 싸띠가 있고 청정한일지 그 해석은 뭐 언어적 해석을 모르겠어요. 싸띠가 청정한이든 대차 없습니다.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평정에. 이제 들뜰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자, 이 사선에서 봅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가 그럼 앞에 삼선에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보다 더 높은 경지는 맞지요. 사선이니까. 이게 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한 게 굳이 단어로 한다면 더 큰 행복이다가 이해 전달되나요? 이게 말이 어려운 겁니다. 보통 언어학적으로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면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다예요. 단멸이거나, 그죠? 그러나 사선은 진짜 그랬던 겁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니까 결과가 놀라운 게 벌어졌던 거예요. 앞에 삼선이랑 연이어서 쭉 가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부처님께서 사선이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파멸이 되려고 사선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죠. 더 행복해라고 된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존재의 양상을, 존재를 초월해라가 존재를 버려라가 허무, 염세, 파멸 때문이 아니라 궁극의 불멸이 되기 위해서였던 거고, 종래의 존재를 초월하는 게. 여기에 지금 괴로움이다라고 규정해서 괴로움을 버려라 버려라 하다가 나중엔 괴로움을 버리니까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게 생겼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됐어 목표가. 그게 아니다. 이제 괴로움을 버리고 생긴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도 버려라. 허무주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니까 평정해지고 고요하고 맑고 지복이니까 그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됐어. 끝났어. 목표 끝났어. 부처님 아니라고 그러시죠. 5선에 공무변처가 있어요. 아까 4선까지는 미세물질이거든요.
물질을 초월하여 부딪힘에 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무한한 공이 가히 없는 상태. 이게 오선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 사선이 좋겠어요? 더 공해진, 그것마저 더 텅 빈 공이 되는 게 더 지고스럽겠습니까? 텅 빈 공. 마음에 맺힌 게 없잖아요. 매듭이 없어. 마음에 매듭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괴롭거든요. 얽힌 게 있으면. 짐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공이 되라고 그런 거고, 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거 너머에 상수멸이 가면, 상수멸은 드디어 아까 존재의 양상으로 얘기했는데 상과 느낌이 멸했다. 존재도 멸했고 이 세계도 전부 사라진다. 그리고 느낌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예요. 문제는 이게 단멸이고 허무냐 그 얘기인데, 앞에서 봤듯이 사선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 건 지고였죠. 그래서 상수멸을 부처님이 정의하십니다. 가히 없는 지복이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외도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다른 종교인들은. 이유가 상수멸, 붓다는 상수멸이라고 그랬다. 느낌이 없다고 그랬다. 느낌이 멸했다라고. 그래놓고 또 지복이라고 그런다. 붓다는 모순이라고 그런다 그 얘기죠. 모순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나 나는 느낌이 멸한 것을 최고의 지복이다라고 말한다. 그러신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 지복은 지복이다 그러셔요. 이게 뒤에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느낌이 없는데 지복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사선을 이해한 사람이 이해할 거예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붓다를 또 비난할 거야.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대. 행복을 버리래. 아유, 저런 종교가 어딨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왜 버려? 저건 종교가 아니야. 염세야. 그럴 거 아닙니까? 이해 못한 자들은. 지금 삼선까지 가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 그 여정을 쭉 간 사람들은 이해하셨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을 왜 버렸는지. 그러면 더 너머에 맨 마지막에 상과 느낌이 모두 멸했다가 최고의 지복이다. 왜 밝히셨는지 이해되십니까? 그 궁극의 반야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건 스스로 각하고 있다. 불멸이요 지복이요. 오직 불멸의 반야가 각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불멸이요, 스스로 지복이요. 불멸은 아까 어떤 형태죠? 두 개로 얘기했는데 처음 얘기한 이 존재의 양상이죠. 초월해버리니까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불멸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가히 없는 지복이에요. 설명할 길은 없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별도의 설명 없이 쌍위따 니까에서 드물게 그 말씀을 그냥 툭 하고 던지신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고는 토시까지도 하셔요. 외도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밝혀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는 존재의 양상으로 나날이 신도 되고 하다가 신이 돼도 죽어서 또 윤회하고 하니까 맨 마지막엔 신도 초월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다시는 존재로 나오지 않는다. 어떠한 존재로도 안 나온다. 이제 존재는 사라졌다. 이건데 이걸 사람들은 한쪽 사람들은 파멸로 생각할 거고 허무하다. 또 어떤 불자들은 우리들은 이걸 불멸이다라고 할 건데 어느 쪽이 맞나요? 불멸이다.
존재를 초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멸의 그 무엇이다. 부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불멸의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이제 불사다 하셨잖아요. 불멸이다. 그리고 지금 상수멸은 부처님 당신이 정의하셨잖아요. 지복이다. 느낌이 없어도 지복이다. 모든 게 멸했는데 지복이다. 행복, 괴로움 이런 거 없이 존재도 없는데 그런 게 없겠지. 다 소멸한 게 그게 파멸인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형체 없는 궁극의 대반야의 지복이다. 이 두 개를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두 개가 이해됐다면 이제 갈 길을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불문도 읽으셨는데 갈 길은 팔정도를 닦으면 방법이죠. 이치와 방법이 있는데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았던 목표를 안 세웠어도 팔정도를 닦으면 나날이 행복해지고 언젠간 깨달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죠. 팔정도만 닦으면 됩니다. 결론은. 그리고 그 안에 그 자그마한 부분을 얘기 드린다면 우리가 그 탐진치를 버리자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욕망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욕망을 없애야 되나? 이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나 없애기 힘든데 부처님께서는 없애라고 그러고 이래서 갈등들이 엄청 많습니다. 먼저 하나 얘기 드리죠. 재가와 출가는 다릅니다. 출가자들, 그 당시에 출가자는 더군다나 진짜 출가자들인데 거지들 아니에요. 거지들. 다 버리고 나온 거지들. 비쿠라는 단어가 거식자입니다. 거지. 지금 비쿠랑 달라요. 스님이랑. 그때 스님 진짜 스님들이에요. 뭐가 진짜냐면 다 버리고 지금 탁발 안 하잖아요. 그 빡센 거예요. 걸식하면서 그 동네에 그 인도에서 걸식하고 다닌다는 거고 저기 죽어도 좋다예요. 그 진짜 깨달으려고 나온 자들이에요. 많은 자들이. 그 사리자님, 가섭존자님, 목련존자님들은 재벌 아들인데 그거 다 버리고 깨달으려고 거지된 분들이에요. 그들은 버려야 돼. 욕망을. 그런데 제가자로 가볼게요. 부처님께서 사성제 맨 처음에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셨죠, 스님들한테. 뭔 얘기냐? 제가자들에게 천상 얘기까지만 그 법문을 하셨어요. 욕망의 잣대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제가자들에겐 욕망을 누려라 해요, 사실은. 이게 팔정도에도 나와요. 그 누려라를 근데 잘 여기십시오. 거친 욕망을 버리면서 누려라 해요. 팔정도에서 극단적 쾌락도 안 되지만, 극단적 욕망도 안 되지만, 극단적 금욕도 안 될 거다 그랬어요. 고행을 통한 금욕. 그 중간을 설했다라고 당신 입으로 당신께서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중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욕망을 지금 극단적 욕망은 안 되지만 극단적 욕망이라는 건 아주 거친 욕망들 안 된다 그 소리인데 극단적 금욕이 지금 가능하다는 겁니까? 안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을 설했다가 어떤 의미냐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이 어느 정도의 보시와 어느 정도의 계율적으로 살면서 계율적으로 살면 극단적 그 욕망은 안 하겠죠. 중간을 설했다가 중간적 욕망을 하면서 부드럽게 살아라 해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고민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고민하게 되면 내면의 갈등이 더 생겨요. 탐진치 버리래.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해서. 우리가. 욕망하고 싶은데 당연한 겁니다. 지금 중간을 설했다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 해요. 어느 정도의 남을 돕고 어느 정도의 계율을 하는 게 바로 중간입니까? 아닙니까? 중간입니다. 거기서 부드럽게 욕망을 하면서 점점 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을 하고 여기까지는 일반 종교랑도 똑같죠. 거기서 더 나아가 사티, 삼매가 좀 할 수 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존재로서는 초월이 행복이란 측면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맛볼 수 없는 행복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의 목표를 갖고 그러나 과정은 아까 8정도로 천천히 부드럽게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높은 신이 됐다가도 부처님께서 거기서 죽으면 사람 되는 것도 쉽진 않다고 하신 게 이게 거기가 영생인 줄 알고 가는 존재들은 거기서 정말로 더 닦을 이유가 없으니까 신이 돼서 영생인 줄 알고 이제 욕망을 누리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서 욕망만 누리다가 공부를 더 짓지 않았다면 죽음은 이제 밑으로 떨어질 텐데 우리는 나날이 위로 올라갈 거가 신들이 훨씬 좋은 거라는 거 우리는 알지만 그것이 궁극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높아지게 되면은 거기서도 궁극이 아니니까 더 닦아야지 하고 더 공부를 또 질 거 아닙니까?
그 세계를 누리면서. 이게 중요한 건데요. 팔종도를 계속 닦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어떤 존재가 됐던 신이 됐던 무엇이 됐던 계속 해탈의 그날까지 그 세계를 누리면서 팔종도를 닦아가면 된다. 좀 전에 침묵했던 이유가요. 내가 결정적으로 못 드리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도 설명하기 참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깨달으려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여러 부류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사실은 불교래도 불교 안에서도 깨달음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게. 보통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엄청난 걸 얻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물론 엄청난 거예요, 궁극에. 그런데 엄청난 능력을 얻어서 신통을 얻어서 육신통도 생기죠. 경에 계시다시피 세상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까, 내 맘대로 참 멋지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픈 사람들도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못 깨달을 거다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깨닫냐면 대념처경에 나왔듯이 먼저 여러분은 아시죠? 난 못 깨달았어요. 여기 순일이는 깨달아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 못 깨달았는데 부처님 말씀은 이해했다 해요. 그래서 이해한 대로 얘기 드립니다. 대념처경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에 나오는데 오우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오우 제발 존재로 나오지 않기를, 그러나 그건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시죠. 자, 오우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겠죠. 하나는 어떤 부류죠? 예? 잘 안 들려요? 염세주의자들. 또 한 부류는 누굴까요? 예?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깨달으려고 하기보다 비슷한 얘기인데 존재의 양상에서 최고에 있는 존재예요. 아직 해탈은 못했고 해탈 일보 직전에 신들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수명이 너무너무 긴 거지. 이젠 지겹다 이거 윤회가. 그래서 존재로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네. 죽으면 또 나오고 하니까. 이 두 부류일 텐데 대념처경에는 설마 염세주의자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제일 높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은 못했고 존재 중에 수명이 너무 길고 이젠 욕망도 별로 없다라는 건 거의 없겠죠. 이 정도 제일 높으면. 맞습니까? 욕망도 별로 없고 하면 이 세계가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경험할 거 다 했어 옛날에. 응? 하다못해 무협지만 봐도 그 싸움하다가 자기가 최고 고수가 되면 많은 세월을 막 그 전국을 눕히며 싸움하고 이제 자기가 영웅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보통 다들 산으로 들어가죠. 은퇴해버려. 이유가 뭐죠? 경험할 때는 재밌었는데 지겨워. 경험이 다 끝나고 나니까. 100이면 100 다 은거해요. 산으로. 아무도 못 찾아오는 곳으로. 한가로운 생활이 좋은 거예요. 자, 지금 제일 높은 신이 경험은 수 없는 세월 옛날에 다 했어요. 이제 그런 욕망도 없어요.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요. 혼자 가만히 억년, 10억 년, 100억 년, 1000억 년
우주 1개가 생기고 멸하고 다 지켜보고 우주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84,000개죠, 수명이. 우주 84,000개가 생기고 멸하는 걸 봐. 그런 경험에 자기는 끼지도 않아. 재미도 없어요. 오, 제발 어떻게 하겠어요? 따지면 없어졌으면. 근데 자살하면 어떻게 돼? 또 윤회. 그 사람이 그 높은 존재가 없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해탈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깨달으려는 사람들은 뭔가 얻어서 영웅이 되거나 아까 뭐 무협지 궁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깨달으려고 하냐면 깨닫기 전까지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버리고 해탈하는 거예요. 요약한다면 뭔가 쟁취하고 얻으려고 깨달으려고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쟁취하고 획득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라 그 전까지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무슨 영웅이 뭐 중국의 무협지에 뭐 그 과정에 무술을 익히고 뭐 하고 단계가 높아지겠죠. 그 재미와 경험은 거기에 있었던 거고 그 경험이 다 끝나면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깨달음이 아니었고 과정이었던 거예요. 종래의 마지막은 쟁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존재가 싫은 거야, 이제. 이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래서 부처님께서 존재의 양상을 설명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뭔가를 얻으러 간 게 아니라 깨달음이 괴로움을 버리는 거로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괴로운 게 싫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존재가 이제 싫으니까 마지막 남은 존재가 미세한 마지막 괴로움이니까. 이래서 부처님께서 궁극이 있는데도 설명은 하셨어요. 드물게 궁극에 대해서 아뜨만. 근데 많이 설명 안 하셨어요. 조금만. 괴로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나 저제나 괴로움은 있는 거니까 깨달으려면 괴로움을 버려라.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보시라. 아까 맨 마지막에 깨달음 직전에 그 존재가 이제 태어나는 게 지겨워 태어나는 걸 버리겠다입니까? 해탈을 얻어야지일까요? 그 존재가 해탈 얻어서나 뭐 끝내줘야지 이럴까요? 분명히 해탈은 불멸이요 궁극의 지복이에요. 그러나 그 해탈 직전에 그 존재가 불멸과 지복을 얻으려고 갑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 존재가 싫으니까 불멸과 지복이 있던 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남아있는 나를 없애야겠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래서 불멸과 지복이 있는데도 잘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깨달으러 가는 자들은 그 불멸과 지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던 말던 하고 가거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미세하게 남은 괴로움이 이제 더 이상 번잡하니까 그걸 버리러 갈 뿐인 거죠. 쟁취하려는 자는 얻을 수 없을 것이요 오히려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어졌는데 그에겐 그게 얻어지던 말던 자기랑 상관이 없어요. 궁극이 있던 말던
아뜨만이 있던 말던 자기랑 상관이 없어. 그거 얻으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번잡함이 싫어서 버린 거죠. 이 얘기를 왜 전했냐면요. 어쩌면 그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그게 귀찮아서 버려야 되겠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깨달음이요. 만약에 그 여정이 잘 판단해봐서 아직 멀은 여정이다 하면 과정을 팔정도적으로 사는 게 지금 누릴 걸 누리면서 누리지만 거친 것들은 없애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뼈와 살이 타게끔 열심히 정진해라.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비쿠용이었다 해요. 판이 두 개가 다른 판이다. 비쿠와 제가와. 그것도 지금 비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때 비쿠는 지금 비쿠랑 다르다. 그리고 그때 비쿠마저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 진짜 비쿠들 요만큼이고 좀 가짜라고 하면 미안한데 뭐죠? 좀 그냥 그런 비쿠들 이만큼이었어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스님들 공부 안 하는 스님들이 훨씬 많았죠. 공부 안 된 스님들도 많았고. 부처님께서 병이 법을 설하면 약을 주면 병이 나을 자들을 위해서만 설할 거를 제자들에게 허락하노라 하셨듯이 사실 그들 중에 이만큼이 뼈와 살이 타게 해도 될 만한 소수였던 거고 그 나머지도 돌보기는 해야 된다. 예? 돌본 비쿠들이고 그런 겁니다. 걱정했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걱정인데 자 그냥 정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깨달음을 목표로 삼고 늘 정점이 있어야 되니까 언젠간 깨닫는다.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안에 과정이 안 중요할 수는 없다. 사실 그 과정의 시간이 훨씬 더 과정이 전부예요. 셀 수 없는 윤회가. 이 과정에서 행복해야겠다. 물론 이 공부 전체가 괴로움을 잡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욕망을 누린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이 이게 위배될까 봐 계속 늘 걱정인데 거친 욕망을 없애면서 팔종도적으로 산다. 부처님은 그 맨 처음에 욕망 중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욕망을 좀씩 없애면서 가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너는 왜 순일이 욕망을 반쯤 저거 하면서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숲과 나무를 잘 알아야 되지 숲만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탐진치 없애 막 그러는데 이 안에서 이 수없는 과정의 세월은 욕망을 지금 못 없애거든요. 못 없애는데 탐진치 없애와 못 없애는 나 사이에 그 갈등이 생기면 정말 자기도 괴롭지만 나라 전체가 못 사는 나라도 됩니다.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져. 인도가 한때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요. 부처님 당신 때문이란 소리 아닙니다.
인도가 종교적이다 보니까 불교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탐진치 소멸하자 이렇게였거든. 그런데 그걸 의지를 갖고 욕망도 누리면서 팔종도적으로 살면서 부처님 말씀이 그거였는데 뱁새가 황새도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황새 흉내를 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뱁새는 황새가 되려면 찬찬히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부터 우리 모두가 그 개정이지요. 그걸 좀 더 축 풀어서 한 8 정도인데 8 정도를 조금씩 실천해 갖고 해탈이 이르는 그날까지 이 과정 모두가 이 경험 모두가 괴로움은 진짜 작아지고 더욱 행복해지고 기쁘고 감동 넘치고 그러한 삶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 모니불